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포교회 말씀은 제가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같습니다. 입당식 때 이 건물 입당식 때 와서 이 강대상을 보고 멋있어가지고 서울 중북교회 강대상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김포교회 거 보고 제가 그대로 주문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익숙한 강대상입니다. 지금은 서울 중앙교회 있지만 서울 중북교회 있을 때 입당식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와 보니까 벌써 또 새로운 건물이 많이 지어졌네요.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악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일을 맞아서 함께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봉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 외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혹여 육신의 병 때문에 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여기에 모이는 모든 분들 위에도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양식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강당이 꽉 찼네요. 그 김포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제가 가끔 소식은 듣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부 형제 자매님들이 계셔서 주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제가 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영선 목사님이라 자주 교제를 합니다. 아무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방금 읽었던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회개의 세례,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요한이 있죠. 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제가 이요한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 우리 전도인들 그 티타임 할 때 여쭤봤더니 사도 요한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의미가 뭐냐 여쭤보긴 했는데, 아무튼 성경에 보면 요한이란 사람이 두 사람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사도 요한 말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말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 말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했던 그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침례교니까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람이 누군지가 사실은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아보고 싶은데, 세례 요한은 참으로 그 특이하신 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을 나눴을 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냐면 세례 요한까지예요. 즉 예수님이 오기 바로 직전까지가 구약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기록돼 있죠. 하지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까지가 이제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올 것이다. 이 사람이 올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돼 있는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자기는 신랑이 아니고 신부를 신랑한테 이렇게 데려다주는, 중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은 특이하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미리 올 것이 예언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언대로 와서, 그리고 예언대로 그가 한 일을 하고, 그리고 주님에게 갔습니다. 자, 성경 말씀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제가 3절까지 읽었는데 2절 중간부터 보면 보라부터 시작해서 평탄케 하라까지 보면, 성경책에 보면 약간 이렇게 그 문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죠. 다른 문단하고 다른 게, 성경책 속에 이 문단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와 말라기서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사야 글에만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은 2절에 있는 말씀은 말라기서가 인용이 되어 있고, 뒤에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성경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인용된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가 성경에 미리 말씀이 되어 있는데, 자,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보면 말라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사자가 뭡니까? 메신저입니다.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행차를 하기 전에 신하가 먼저 와서 왕의 갈 길을 미리 준비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지금은 뭐 왕정 시대가 아니지만 저도 직장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이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니는 직장에 노태우 대통령이 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사흘 전부터 일 안 했습니다. 뭐 했을까요? 예, 청소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사무직 직원이었는데, 연구소 직원이었는데, 이게 현장에 있는 모든 그들을 어쨌든 뭐 기계도 그렇고 막 쓸고 닦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개들이 자꾸 회사로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개일까요? 예, 그 무슨 이제 탐지견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냄새 맡고 다니는, 뭐 숨겨져 있을까봐. 그리고 대통령이 오신다는 그날은요, 출근하는데 차들이 그냥 쫙 늘어선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경호 요원들이 서가지고 들어오는 그 직원들 차를 전부 다 검사를 하는 겁니다. 트렁크 다 열어보고 뭐 막 비춰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못 들어가겠죠. 자, 그래도 많이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대통령 얼굴 한번 본다는데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다녀가셨는데 대통령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실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뉴스에 보니까 제가 다니는 공장에, 이제 제가 대우중공업을 다녔는데, 만석동 여기 말합니다. 그 인천에 그 대우중공업 다녔는데 거기 공장에 대통령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슝 이제 그 시찰을 하고 돌아간 것이 저녁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사실 뭐 왕처럼 그렇게 대접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오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뭐 폭탄이 숨겨져 있는지 아무튼 검사하는 건 뭐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잘 보여야 되니까 열심히 청소하는 것도 당연하고. 근데 사실은 좋았어요. 왜 좋을까요? 일 안 하니까. 일 안 하니까 좋죠. 청소만 하는데. 그리고 청소를 뭐 24시간 합니까? 하다가 농땡이 부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계를 뭐 제가 다루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원 나가서 청소하는 사람이니까 아무튼 즐겁게 대통령 본다는 그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얼굴도 못 보고 한참 지나니까 갔다고, 이제 끝났다고 나가서 일하라 그러더라고요. 사무실에 이제 쭉 앉아갖고 있는데 왔나 보다 했는데 좀 지나니까 상황 종료, 그냥 일해 이렇게 됐었는데, 아무튼 한 나라의 왕이 와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와도 보면은 그 신하들이 먼저 와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경찰들이 먼저 와가지고 쭉 이게 정리를 하잖아요. 최소한 위험 요소가 없는지. 뭐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오시지는 않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해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선지자로 보내신 겁니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서 길을 예비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4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의 맨 끝이죠. 구약 성경의 맨 끝입니다.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마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이다?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예, 엘리야 선지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잘 이렇게 중재를 해줘가지고 서로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일을 할 것이다. 자,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세고 한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전달을 해준 사람이고, 엘리야는요. 그러면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엘리야는요, 엘리야가 선지 활동을 하던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좀 우유부단하고 좀 무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아주 독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주 악독한 여자로 나옵니다. 이 여자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아합한테 시집을 올 때 자기 이방에서 섬기던 바알, 이방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왕비라고 하는, 왕의 부인이라고 하는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핍박을 하고, 오히려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선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합 시대에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굴 속에 숨기는 일이 있잖아요. 굴 속에 숨겨서 피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왜 숨어 있습니까? 그냥 대나처럼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면 잡혀서 죽거나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 이세벨의 권세 때문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대신에 그 당시에는 누가 대접을 받았을까요? 바알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들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대결하자고 오자고 그랬을 때 뭐 700명인가 750명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제 숫자가 잠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에 굉장히 큰 악한 것을 퍼뜨린 거예요. 마치 병균을 퍼뜨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이요, 점점 헷갈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뭐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가? 바알이 진짜 하나님 아닌가?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그 선택받은 선민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신앙 자체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혼탁해진 것처럼, 맑은 물이 그냥 뭐 구정물이 몇 방울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혼탁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전부 이렇게 혼탁해진 그런 시대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흉년이 드는, 비가 안 오니까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고통을 받는 그런 벌을 주기도 하고, 자,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인지를 헷갈리고 있을 때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어디로 모았다? 갈멜산으로 모으더라. 예. 이스라엘에 가면 갈멜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가봤는데 갈멜산에 가면요, 저기가 있어요. 엘리야 동상이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이 갈멜산 근처가 우리가 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그 근처에 어디가 있냐면 무깃도가 있습니다. 무깃도가 어디죠? 아마겟돈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 큰 이즈라엘 평원이라고, 큰 평원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곳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을 가게 되면 무깃도를 반드시 바로 옆이니까 가게 되는데, 거기 가면 역시 우리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도집회 때 보시죠. 그 안에 보면은 이제 기념관 같은 게 있고 바깥에도 있는데, 바깥에 표지판에도 그렇게 쓰여 있고, 그리고 안에 표지판에도 여기가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전쟁이 나는 전쟁터라고 하는 그런 표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에 가면 갈멜산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대결을 했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21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하려느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그만큼 타락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에 있는 그 세상 신과, 바알은요 무슨 신이냐면 돈신입니다. 돈신.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 신을 그렇게 섬겼는지 좀 궁금하시죠? 요즘 말로 하면 바알 신은 돈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는 집은 어땠어요?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만나는 맛있었어요? 맛없었어요? 처음에는 맛있었는데 매일 먹다 보니까 물렸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갈아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웬걸? 이 가나안 사람들이요 어떻게 사냐면요, 자기들은 매일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 건포도 떡을 먹어요. 그리고요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요리의 세계로 빠져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먹고 사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장막에서 살았는데, 텐트에서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은 뭐 어디서 살아요? 요즘 말로 하면 호화주택에서 살아요. 좋은 집에서 삽니다. 판벽한 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정말로 최고의 행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즐겁게 교회에 살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눈을 들어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재밌게 살아요. 나보다 옷도 좋은 거 입고요, 철철이. 사람들 보면은 옷 같은 거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 교회에 그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애들이 좀 깝깝해요. 전부 다 롱패딩 입고 다녀요. 그 긴 거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입는 거.
어제도 보니까 몇 명이 입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거 작년까지 유행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언제 산 거예요? 올해 산 거예요. 누가 사준 거예요? 엄마 아빠들한테 그냥 막 해가지고 산 걸 거 아니에요. 그래도 검정색은 좀 나아. 어떤 자매는 보니까 하얀색. 그거 도대체 며칠이나 입을까요? 몇 번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 금방 시커매질 텐데. 근데 내년 지나면 그거 다 엄마들이 입고 다녀요. 얘들이 안 입으니까. 근데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제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인데 저 왜 저렇게 입고 다니냐 그랬더니 요즘 유행이라고. 너도 사줄까? 내 나이가 몇인데 저걸 사냐고. 나는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내일 모레 졸업할 사람이 그런 거 입고 다닐 일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어린 그 학생들은 다 그런 거 입고 다니는데, 그게 이제 왜 세상 보니까 다른 애들이 입으니까 입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연예인들이 몇 번 텔레비에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니니까. 아닌 게 아니라 보니까 수진가 그 여자애가 저 TV CF 나와가 그 긴 거 입고 다니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애들이 입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재밌게 살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옷 입고 살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대만 다르지 똑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할 때 있잖아요. 어떻겠어요? 야, 바알이 여호와보다 좀 더 센가 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던 거예요. 왜? 사람이 자꾸 그걸 더 원하잖아요. 바알이 조금 더 나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센가 보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이세벨까지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자체가 아주 흐려진 거예요. 근데 도저히 그렇게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두 사이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갖고 대결을 하죠. 그 이야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결론을 알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증거가 됐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이 증거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을 쫓던 사람들이 어때요? 이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구나. 또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놨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 역시 전부 다 맞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리자. 하나님께로 다시 신앙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다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겨가게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엘리야, 그 10년을 가진 선지자를 다시 보내주겠다고 말라기에다가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네가 그 모세가 말한 선지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자, 다시 마가복음 1장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려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리고 이제 3절 말씀 좀 더 다시 보고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확히 먼저 태어났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하고 친척간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자, 성경 이 말씀이 또 예언이 되어 있는데 3절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자, 이게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입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쭉 이게 이제 그 말씀인데 6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11절까지가 그 세례 요한이 외치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인생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자, 풀은 봄에 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요 굉장히 무성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혹시 운동하면서 이렇게 천변 같은데 아니면 어디 걷다 보면 주변에 있는 풀들이 지금은 어떤 모양입니까? 전부 다 지금은 시들어 가지고 뭐 꽃들도 전부 다 시들어 가지고 말랐잖아요. 근데 이게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굉장히 무성했죠.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한때는 정말로 무성하고 정말로 세력이 있는 것처럼 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한 순간에 마르게 되고, 그러나 영영이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릴 것과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을 놓고 항상 마음속에 갈등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고 영원한 세상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풀과 같다는 것을 안다면 조금 있으면 이것이 금방 시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영영이 있을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서 그것을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뭘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를 돌이키라고 목이 놓쳐 외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보다 저쪽에 낫게 누가복음 1장을 보는 게 낫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낳을 것을 천사가 와서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라사대 사가랴에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그 다음에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선자가 와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날 것을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큰 자가 될 텐데 무슨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즉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세례 전파해가지고 사람들이 돌이키게 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한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전도집회 5일째, 요즘은 또 4일째 많이 푸는데 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17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은 사실은 보면요, 누구의 일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렇죠? 저는요, 그 전도를 할 때 좀 깝깝할 때가 언제냐면, 그 목사가 깝깝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 구원시키라고 막 어거지로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덩치가 크든 작든 얼마나 독한 줄 아세요? 사람 마음,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해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전도가 잘 안 되면은 막 와서 매달립니다. 사실 매달려야 될 사람은 이 전도 받는 사람한테 매달려야 되는데 목사한테 와가지고 구원시키라고 막 저한테 구원시키래요. 제가 구원시킬 수 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구원은 사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비된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목사가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구원 찍어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례 요한의 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전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줬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빛은 뭡니까?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비추는 등불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세례요한은 와서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나머지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사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이 기록된 것 같이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 즉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전파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자,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살았던 이 세례 요한, 친례 요한의 외모가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약대털을 입었던 것은 결코 좋은 옷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고 그리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즉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미루어 짐작하면서 뭐를 알 수 있냐면요. 먼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집안은 글쎄 이런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는 출신 성문이라고 하거든요. 토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토대가 귀족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데 그 신약 시대에 나타났던 크게 4개의 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다음에 열심당, 그다음에 하나가 에세네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사두개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두개인이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 다윗 왕의 그 당시에 제사장의 이름이 사독이에요. 사독. 기억하시죠?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을 가리켜서 사독의 후손이라 해서 사두개인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 당시에는요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당시에는 당연히 정치적 권력은 왕한테 있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AD BC 600년경에 바벨론의 주권을 뺏겼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나서 헬라,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즉 이방 민족의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안에는요 더 이상 누가 존재를 하지 않는 거죠? 왕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로마가 세운 이방인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놨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 가운데는 왕이 없던 시절이 몇백 년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도 누군가 좀 앞잡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잡이들로 사용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들이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왕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힘까지 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다스리는 것은 그 식민지의 총독이 와서 다스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치적으로 다스리는 건 누구냐면 이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게 벌써 몇백 년이 되다 보니까 제사장들이요, 종교적인
권세를 갖고 있죠.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정치적인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즉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는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점점 신앙에서 타락하면서 육신적으로는 아주 부유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지배급이니까 많은 부를, 뇌물 같은 걸 받아가지고 부를 쌓겠죠. 대신에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보면 천사가 있는 것도 안 믿고요, 부활이 있는 것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천사를 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제사장이 부활도 안 믿어요. 즉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던 대제사장은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긴 목사인데 예수님 동정의 탄생도 안 믿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안 믿는 그런 사이비 목자들 많죠. 일반교회 목사들 중에. 근데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요. 많은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반발해서 나타난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평민들 중에 주로 평민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어기지 않고 다 그냥 막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너무 한쪽으로 가가지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이제 좀 설명하자면 열심당 시몬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도 누구냐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테러리스트들, 그 독립군이죠. 독립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SNF파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수도원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고 다 싫다. 나는 한쪽에 가가지고 조용히 우리끼리 모여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SNF파가 남긴 유적이 뭐냐면 여러분들 전도집회 때 들으셨을 겁니다. 사해사본 아시죠? 쿰란이라는 데가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데 쿰란이 어디냐면 사해 근처에 있어요. 그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가 있는데 그 근처에 아주 메마른 곳에 사람 살기 굉장히 어려운 곳에 과거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었고 그곳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됐거든요. 거기 남긴 사람들이 누구냐면 SNF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하고 이렇게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사는 겁니다. 사람 많이 살지 않는 곳에 딱 떨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한마디로 검소하게 살면서 뭐 자연에 나온 거 먹으면서 성경 베끼고 뭐 기도하고, 요즘 말로 하면 뭐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복장으로 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사두개인으로 태어났는데, 즉 귀족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그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광야로 갔어요. 즉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전부 다 버리고 마치 모세처럼 버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시기가 되니까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요한은요 자기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안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죄를 돌이키라는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집에 있었으면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그냥 짐승, 약대는 낙타인데 낙타 가죽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는 옷 중에 제일 검소한 옷, 그리고
좋은 음식이 아닌 자연에서 그냥 얻을 수 있는 메뚜기 석청. 어떤 사람은 자연식 먹고 좋겠다 그러는데 요즘 메뚜기 비싸잖아요. 그리고 자연에서 얻는 그 꿀도 비싼데 자연식을 어쨌든 먹긴 먹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들, 단순하고 검소한 삶은요, 전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돼야 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돼야 돼요. 사실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누리고 살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쓰고, 검소하게 쓰고, 그리고 진짜로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김포교회 딱 들어오는 1층에 로비에 붙어 있더만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라고요? 전도다. 자, 실제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걸 누리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방해를 받아요. 앞서 갔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절입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어디에 거했다고 되어 있냐면 장막에 거했다고 되어 있어요. 장막이 뭡니까? 텐트입니다. 자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유목민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마음만 먹었으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아도 될 사람이에요. 지금 그 유적이 발굴된 거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막상 갔을 때 어때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요,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라가 죽었을 때 햇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사라가 죽은 그 시신을 늘 무덤을 살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고하는 외국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그 땅을 주시고 주인은 사실 아브라함인데 막상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은요, 그 땅에서 주인 행세 못하고 살았습니다. 외국인처럼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삭이 있을 때도 야곱이 있을 때도 그는 좋은 집에 살지 않고 장막에 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딱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을 바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단순하고 검소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4절부터 25절까지 26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행운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원래 모세는 누구로 태어납니까?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러면 낳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인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운이 좋게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나일강에 버려진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그를 자식을 삼아서 하루아침에 뭐가 된 겁니까? 이집트의 왕가의 후손이 된 거예요. 자, 근데 모세는요, 즉 편하게 살려고 마음먹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길을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요, 자기가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아니, 어린 시절에 갈대상자에서 건져냈는데 어떻게 압니까? 아는 방법이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저히 석 달 동안 숨겨놨다가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에다가 아이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우잖아요. 그때 이제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공주가 가가지고 발견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다. 왜? 히브리 아이들은 낳으면 죽여야 된다고 그 당시 법이니까. 발견하고 살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마침 누가 있었냐면 모세의 친누나인 누구죠?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와갖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아이를 키울 젖먹일 유모를 구해줄까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래 맞아. 이 아이를 키우려면 요즘처럼 그냥 분유 먹였으면 아마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분유가 안 되니까 그 여자가 젖이 나오는 것은 아이를 출산했을 때만 나오잖아요. 보통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했을 때 낳는 그 유모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모를 구해줄까요? 그러니까 그래 유모를 한번 구해와라.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모세 친엄마 데리고 왔잖아요. 모세 친엄마를 데려와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아이를 살리고 이 아이를 키우라고 보냅니다. 자, 언제까지 키웠을까요? 젖될 때까지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이들 젖을 굉장히 빨리 뗍니다. 그리고 젖을 떼고 나서 뭐 이유식도 먹이고 뭣도 먹이고 하면서 엄마가 젖을 먹이는 시간이 별로 안 됩니다. 근데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옛날에는 거의 한 3살, 4살, 달살 먹은 애들도 엄마 젖 먹었었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젖 못 먹게 하려고 여기다가 빨간 약 바르고 막 그랬었어요. 빨간 약 바르고 심지어 루즈를 바르기도 하고요. 얘가 막 젖꼭지 물었다가 막 냄새가 나니까 울고 막 그러면서 젖을 뗐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했는데 최소한 아이가 4살, 5살, 많게는 6살, 7살까지도 모세 친엄마가 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성장을 했어도 어릴 때 기억은 있지 않습니까? 모세 친엄마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는 히브리 아이다. 그게 첫 번째 증거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강대상에 말하기 좀 그러긴 한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면 뭘 시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히틀러가 600만 이스라엘 민족을 학살을 할 당시에요. 남자들을 붙잡아 놓고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아랫돌에 벗기면 돼요. 할례를 받았으면 이건 유대인이고 할례를 안 받았으면 이게 독일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이야 여러 가지 위생적 이유 때문에 포경 수술이라는 걸 하지만 사실 옛날에는 유대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너무 디테일한 걸 가르쳐주면 저러긴 한데 여러분들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 아시죠?
그거 한번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너무 유심히 보지 말고 보면 포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마도 그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모세는 할례를 받았잖아요.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모든 학술을 통달하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계속해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건져야 되는데, 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내 백성들이 사람들한테 노예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불끈불끈 솟았던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북한 선교부 담당을 해서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나서긴 했지만 사실 앞길을 잘 모르겠는데 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제가 조선족 전도하기 위해서 중국을 여러 번 갔었는데 북한 사람들 전도하려고 간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 전도하려고 여러 번 가서 중국 사람들 열심히 전하는데 그 속에서 몇몇 북한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기구한 거예요. 여기도 지금 몇 분 계시지만 근데 자꾸 제 마음속에 내 여동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여동생. 내 여동생이 학대받는 모습이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저랬을까?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이유를 추적하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사회를 알게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양에 가면 만수대 언덕이라는 곳에 김일성과 지금 김정일 동상이 서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 여러분들도 뭐 TV 같은 데 보셨죠?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아세요? 1907년에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평양은 원래 한양 두 번째로 큰 도시여가지고요. 평양 감사하면 옛날 조선시대부터 얼마나 그 좋은 자리라고 하잖아요. 왜 좋은 자리냐면 놀기 좋은 자리거든요. 평양이 원래 굉장히 기생들이 많았습니다. 놀기 좋고 그랬는데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평안남도 이쪽 지역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로 기생들이 전부 다 직업을 잃었습니다. 왜? 술집에 술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거든. 주일만 되면 아예 시장이 문을 닫았어요. 장사를 해도 장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교회 가니까. 그 정도로 왕성했던 곳이 평양이었고 사실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복음이 더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교본도 보면 전부 다 북한 사투리예요. 근데 교본을 보여드렸더니 북한에서 오신 분이 이게 자강도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아직도 좀 헷갈려요. 평안도 사투리나 뭐 헷갈립니다. 제가 아는 그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아무튼 국정원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북한말을 잘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우리 자매인들이 배꼽을 잡고 웃어요. 북한 분들이. 왜 웃을까요? 우리가 듣기는 똑같은 북한 말인데 이분이 평양말 썼다가 한경도말 썼다가 막 뭐 이쪽 말 썼다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전라도 말 썼다가 충청도 말 썼다가 경상도 말을 쓴 거예요. 우리는 구별이 안 되는데 북한 사람들 듣기는 구별이 될 거 아닙니까? 웃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래 불었어 야이 그러면서 그래 아무튼 억수로 막 그러면서 경상도 말하고 막 섞이면 웃기잖아요. 우리가 듣기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북한이 그랬었는데
그것이 시작됐던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왔었어요. 1865년에. 그래서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했거든요. 성경책을 전해주고 죽었는데 그 성경책이 전해준 것 때문에 생긴 교회가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현 교회가 시작이 돼서 북한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던 곳이에요. 그 장대현 교회가 서 있던 자리가 그 자리를 밀어내고 그 위에다 동상 세워놨어요. 지금 만수대원덕에 김일성 동상이 있던 그 자리가 북한 최초 교회 자리예요. 교회 자리.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던 그 교회 그 자리에 우상 덩어리가 지금 2개 서 있어요. 그거 반드시 끌어내려야 됩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 자리에 그곳에 회복시켜야 됩니다. 사실 이 2가지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먹은 계기예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 저는 광주 사람이에요. 전라남도 광주 사람인데 광주 민주화운동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정부적인 성향을 가지고 대학을 들어왔어요. 서울에. 당연히 그 당시에 유행했던 뭘 배웠을까요? 주체사상을 배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 전대협 의장이 임종석이에요. 지금 비서실장. 주사파 대부입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고 알았죠. 이건 아니구나. 사상 전향했어요. 당연히 전향했고 누구보다도 그 허점을 압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요. 지금. 자, 그 이상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정치적 이야기한다고 싫어하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으로 세워진 나라가 북한입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다시 모세로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갈등을 했겠죠. 무슨 갈등을 했을까요? 그냥 모른 채 하고 편하게 살까? 모른 채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엄청난 행운이 왔거든요. 어느 누구에게도 오지 않은 행운이 온 겁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 그냥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물론 모세가 하겠다고 나섰을 때 하나님이 바로 안 썼죠. 40년 동안 광야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아주 멍청하게 살게 만든 다음에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모세의 인생은 공주의 아들로 40년, 광야에서 40년, 하나님 일하면서 40년, 12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 즉 공주의 아들로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죄악의 낙이라고 여긴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냥 버린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으면서 그리스도에 받는 능력을 큰 보화로 여겼다.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뭘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그 위에 14절,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한 성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집에 있는 거 다 싸들고 가세요?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세요?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돼요. 심지어는요, 돈만 가져가면 돼요. 웬만한 거 다 사도 되거든요. 여행 가는 사람이 결코 바리바리 다 싸고 가지 않아요. 아무리 큰 그 여행용 캐리어도 사람이 들 수 있을 정도밖에 아니잖아요. 낑낑대고 들고 가지만 그게 집에 있는 살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다니잖아요. 왜? 여행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경주하는 달리는 선수가 옷 바리바리 입고 뜁니까? 아니면 팬티만 입고 뜁니까? 팬티만 입고 뛰잖아요. 왜? 그렇게 뛰어야 빨리 뛰니까. 예? 그렇게 뛰어야 더 빨리 뛸 수 있으니까. 경기하는 선수는 그렇게 뛰어요. 세례 요한은 아주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가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 막 저기 누구냐,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뭐 돌이켜라 막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 중에 마음속에 이렇게 꺼림을 갖고 있는, 죄 때문에 눌림이 있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짜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아무리 복음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가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가 전파에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자, 이 사도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뒤에 온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나는 그 사람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발끈을 푼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이게 포장이 거의 다 돼 있어가지고 밖에 걸어갔다 나와도 별로 그렇게 발이 많이 안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이나 좀 이렇게 아직 좀 발달되지 않은 곳에 가면 흙탕물 대부분 이렇게 흙길이고, 특히나 이스라엘 땅은 건조해가지고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신던 신발이 뭐냐면 밑바닥에다가 가죽대고 그 다음에 끈을 엮어가지고 샌들, 더운 지방이니까 뭐 우리처럼 신발이 아니라 샌들로 이렇게 신고 다니는데, 뭐 당연히 바깥에 한번 걸어갔다 나오면 집에 들어오면요 먼지가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주인이 바깥에 갔다 들어오면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발에다 놓고
그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서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어줍니다. 손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끈을 푸는, 신들매를 푼다는 얘기는 종이 하는 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보다 뒤에 오시는 메시아에 비하면 종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가 전파에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보다 능력 많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나는 그 앞에 굽혀서 신들매를 푸는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자신을 낮췄어요. 그리고 누구를 높였습니까? 주님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전도 집회 때 맨날 듣죠. 제가 구원받았던 말씀입니다. 보라, 이튿날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요한이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오셨을 때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싹 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 중에 좀 이렇게 속에서 좀 이렇게 좀 세민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증거한 사람들 다 갑니다. 원래 우리 따라왔던 사람들이 다 갑니다. 세민하고 말하는데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 왔다고 말해주는 친구다. 신부가 신랑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였어요. 사실 전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 내세우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자존심 내세우면요 전도 잘 못해요. 저쪽에서 말 좀 속상한 소리 한 소리 하면, 그래? 뭐 가라. 어디 가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러면 전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쪽에서 무슨 말을 하던, 아니면은 저쪽에서 무슨 대접을 나한테 하던,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뭐 밥도 사고 내 기름 써가면서 내 차도 태워주고, 아무튼 뭐 가서 좀 같이 이야기도 해주고. 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마음 자세가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저는 요즘 그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혼자 신앙생활하는 자매님들 남편이요. 제가 서울교회에서 북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교회에 있으면은 아무튼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그 구원받지 않은 자매님들의 남편을 이제 좀 만나야 되거든요. 전도를 하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야기하다 보면 좀 성질 날 때가 많아요. 대부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좀 그렇게 말하기 근데 아무튼 좀 별거 아닌 사람도 많은데 별거 아니라는 게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딱 목에 힘주고 이제 뭐 교회에서 우리 마누라 뺏어갔다느니 뭐 아니면은 뭐 막 여러 가지 성토를 한 겁니다. 뭐 교회를 다니면서 뭐 집안일도 엉망으로 한다. 뭐 애들이 뭐 어쩐다. 막 그러면서 또 막 그다음에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나랑 놀러 잘 다녔는데 지금은 맨날 일요일 날 교회 가고 마누라 내가 교회 때 뺏겼다. 막 그런 남편들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존심 상해도 웃어야죠. 아, 그러시냐고.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근데 좀 신기한 거는 막 그러다가도 이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또 마음이 통해요. 진짜로 강팍한 사람도 있지만 이야기 들어주고, 그러냐고, 제가 이제 자매랑 교제 잘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자매님한테 좀 바뀐 모습을 보여주라고 교제하고, 특히 또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쭉 하다 보면
남편들의 마음이 이렇게 쑥쑥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도할 때 자존심 내세우면 전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내 얼굴빛에서 그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저는요, 주님 생각할 때마다 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려면 좀 그러긴 한데, 그러긴 한데 그 말을 많이 하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축구를 잘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제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축구 감독 아들이 기성용 선수예요. 지금 기성용 선수가 우리 축구 감독 아들인데 그때는 총각이었습니다. 금호고등학교라는 광주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축구를 잘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고종수, 그 다음에 김판근, 그 다음에 기성용, 그 다음에 뭐 김태영, 아무튼 윤정환, 아무튼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학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축구를 잘하다 보니까 모여가지고 응원 연습을 했습니다. 응원 연습. 근데 요즘은 응원하면은 막 그냥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짝짝짝, 짝짝짝 이거 맞춰서 와 뭐 이런 거 연습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막 하면은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애들 모아놓고 결승전 올라갔다고 이제 응원 가야 된다고 막 연습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반 애들이 좀 틀렸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이반 반장 나와 그러더라고요. 나갔죠.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백 명 앞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시범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 수백 명 앞에서 그 1학년 전체 앞에서 그 시범 케이스로 뺨을 맞는데 한 2대인가 3대인가 맞았어요. 아, 그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제가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한테 인사를 안 했어요. 진짜로 피해 다녔습니다. 선생님 멀리서 보면 도망갔어요. 쳐다도 안 보고 마음속에서 막 올라왔거든요. 항상 분노. 근데 있잖아요. 솔직히 나는 왜 그랬냐면 내가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욕을 당한 거잖아요.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보니까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나는 침뱉음을 안 당했거든요. 가시에 찔리지도 않았고 채찍에 맞지도 않았고 단지 그 수백 명 앞에서 뺨 한 2-3대 맞은 것밖에 아닌데도 이렇게 분노가 나는데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수많은 사람 앞에 나무에 달려서 높이 있었어요. 저는 자꾸 주님 생각하면 그 고등학교 때 그 모습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분노가 일고 이렇게 수치스러웠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수치를 당했는데도 참아주셨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참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리고 천국에 가서 소망을 갖는 그 즐거움을 보고 주님께서 참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전도할 때 좀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좀 무시받고 좀 사람들한테 좀 안 좋은 소리 들어도 그건 못 참아요. 내 자존심은 참지 말라 그래요. 기분 나쁘다 그래요. 성질 난다고요. 솔직히 내 목사지만 저도 올라와요. 안 올라오면 저도 사람이 아니죠. 근데 몇 번 올라와 봤더니 일이 그르쳐지더란 말입니다. 다퉈서 좋은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람하고 다퉈가지고 좋은 결과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안 다퉈야 되겠다. 안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다투려면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안 다투려면 낮추는 수밖에 없고, 안 다투려면 그 밑에 고개를 숙이는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나간 얘기로 그런 얘기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근데 내가 나귀 새끼예요. 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 앞에다 막 옷을 막 까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그리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서 막 인사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상황인가 싶지만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묘한 착각이 든 겁니다. 아,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나귀 새끼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더니 손을 흔들었대요. 그럼 타고 계시던 주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땅에 떨어져 꼬꾸라졌겠죠. 여러분들, 나귀는요 그냥 태우고 가면 돼요. 그 영광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내 등 뒤에 타고 계신 주님이 받으시면 돼요. 근데 나귀가 일어서 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되냐고. 주님은 꼬꾸라지는데. 우리는 주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예요, 나귀. 근데 주님은 그런 종들을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한은요,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실제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 예수 따라간다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 맞다면 그 사람이 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낮춰요. 그리고 자기는 신랑한테 가는 사람들, 신부를 중매해 주는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정말로 검소한 삶을 살면서 증거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라. 주님이 와서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이 알고 싶어지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세가 믿어지고 영원한 세상이 눈에 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 우리가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기뻐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고, 그리고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우리는 가면 돼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이 마지막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기를, 그 마지막 시대 북한이 열리고 북한에게 복음이 정말로 3년 4년이 됐든 아니면 5년이 됐든 짧게 전해지고, 그리고 세상 끝이 온다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동 평화가 올 당시에 중동 외에는 전부 다 평화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 김정은 정권은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단 김정은 자체가 지금 140kg 정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걔 그 정도면요, 없는 병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거 아시죠? 미국의 B&B 랜서가, 편대가 북한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김정은이 자고 있을 때 들어가다 나왔어요. 밤에. 근데 몰랐어요, 북한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우리가 들어갔다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이 정말로 머리가 곤두섰을 겁니다.
지 자고 있을 때 순식간에 들어갔다 나고 실제로 작전이 됐으면 그 랜서가 폭격기고 뒤에 따라가서 수송기가 뭐냐면은 참수부대에 싣는 비행기였어요. 진짜로 몇 군데 폭격하고 참수부대에 실었으면 그 밤에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김정일이라면 편하게 자겠어요? 편하게 못 잡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은요, 지금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한 5분 정도 시간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북한은 핵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에 매달리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적당한 자기 원하는 곳에 떨어뜨리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폭격기가 없습니다. 쓸만한 폭격기가 단 한 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핵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미사일이에요. 근데 이 미사일에도 날리려면 핵을 소형화시켜야 되거든요. 핵이 크면은 날릴 수가 없잖아요. 소형화에 매달리기 위해서 지금 6차까지 실험을 했고, 필요하다면 한 번 정도 더 하거나 아니면 지금 거의 완성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사일은 많이 개발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거의 개발을 했고, 가장 무서운 게 잠수함에서 쏘는 SLBM인데 그것도 거의 개발을 했어요. 지금 한 2달 정도 도발을 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완성도를 높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요, 진짜로 끝입니다. 왜 끝이냐면, 김정은이는 뭘 원하냐면 우리 머리에다가 권총 들고 돈 내나 하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도가 와가지고 머리에다가 권총 들고 총알이 실제로 들어있습니다. 돈 내나 그러면 두 가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총 맞고 죽든지, 안 그러면 돈 내놓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권총통 강도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미국까지 위협하고 일본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의 대북 제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반발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분명히 뭔가 한 가지 일을 더 할 겁니다. 도발을 할 거예요. 실제로 며칠 전에 중국 시진핑이 특사를 보내서 끌어내려고 했는데 특사를 만나주지도 않고 쫓아보내버렸습니다. 특사가 만나지도 못하고 왔어요. 한마디로 중국 뻥 차버린 거예요.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도발을 할 때 반드시 한번 실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제스처였는데 이번엔 진짜 도발이거든요. 그러면 글쎄, 우리가 그냥 맞고만 있지 않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김정은이가 실수를 하든지 미국이 공격을 받게 되면 북한은 망하니까 그 내부에 있던 엘리트들 중에는 미국과 싸워서 못 이긴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쿠데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사실은 지금부터 2, 3개월 정도입니다. 아마 내년 초, 12월 달, 내년 초 이 정도 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지금. 근데 반드시 좀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북한 역사를 공부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있어요. 북한이 망할 뻔한 사건이 사실은 몇 번 있었습니다. 정권을 잡을 때도 그랬었고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여러분들 김일성 죽을 때 기억나시죠? 94년도 그 전에 먼저 소련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베를린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동부 유럽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졌을 때 북한도 무너질 뻔했었어요. 살아남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 가니까 김일성과 김영삼 대통령이 남북 회담을 약속을 하고 추진하는 도중에 김일성이 죽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회담이 성사가 돼서 했으면 우리 지금 통일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가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련도 망했고 독일도 망했고 다 망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손을 내민 건데 김일성이 죽으면서 김정일이한테 갔죠. 김정일이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 300만을 굶여 죽인 놈이에요.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행군 당시에 또 망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계속 연명이 되거든요. 유지가 돼요. 근데 그게 과연 몇 년이나 갈까? 이건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1948년에 북한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내년이 2018년 70년째입니다. 성경에 보면 벌을 받을 때 가장 길게 받은 게 70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70년이 차기 전에 제발 김정은이가 좀 사라지고, 근데 김정은도 물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김정은 구원 받으면 통일될 텐데, 사라지고 교류가 시작돼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기도를 들어주실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열어주시는 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예? 지금 유럽 아마 테러가 점점 심해질 겁니다. IS가 지금 거의 괴멸 직전인데, IS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테러예요. 내년에 테러 많이 날 겁니다. 근데 성경에 테러 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럽의 민족 갈등이 굉장히 클 겁니다. 즉 이슬람과 유럽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성경에 보면 진흙과 철로 서로 절대로 섞이지 않는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제가 생명의 빛에 성경과 신문에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잘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결코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마지막 시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살아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포교회 식구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깨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이 김포 지역에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김포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돼서 온 세계에, 그리고 이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